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On leaving the synagogue, Jesus entered the house of Simon and Andrew with James and John. Simon's mother-in-law lay sick with a fever. They immediately told him about her. He approached, grasped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n the fever left her, and she waited on them. When it was evening, after sunset,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ill or possessed by demons. The whole town was gathered at the door. He cured many who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and he drove out many demons, not permitting them to speak because they knew him. Rising very early before dawn, he left and went off to a deserted place where he prayed. Sim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pursued him, and on finding him sai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He told them, "Let us go on to the nearby villages,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So he went into their synagogues, preaching and driving out demons throughout the whole of Galilee. The Gospel of the Lord.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김학선 아우스티노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을 읽을 때 늘 언젠가 한번 읽었던 그런 어느 신부님의 강론이 생각이 나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러니까 열이 난 거예요. 머리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위는 자기 딸은 어떻게 어디다 두고 이상한 젊은 사람을 만나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열이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잡고 고쳐주셨대. 그렇게 어느 신부님이,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메디슨에서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를 있는 곳에 다시 이제 이어서 오시는 신부님을 모시러 시카고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는 뜨겠죠? 네. 신부님을 모시러 이렇게 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고을로 가야겠다.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사화는 낯선 목소리로 다가와서 내 앞에 서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의 하느님,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익숙한 하느님, 그런 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때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라 합니다. 사무엘 상권 3장 9절에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를 엘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 싶은데 독서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늘 기도드리던 그분의 음성을 그날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기도 중에 함께 하시던 분이니 얼마나 익숙한 분이었을까. 하지만 익숙한 그분의 처음 듣는 음성은 매우 낯설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익숙한 분의 낯선 음성은 그분이 계획하는 길로 사람들을 이끌 때마다 언제나 듣게 되고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땅에서부터 미지의 세계인 다른 땅으로 떠나야 했던 날, 그 밤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식솔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족을 이끌고 떠나야 하는 그 여정,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고뇌를, 그 밤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루다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삭 역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그 섬뜩한 눈빛을 목격해야 했던 그 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 사흘 밤낮으로 장작을 등에 지고 걸어야 했던 이삭의 그 긴 고뇌를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느님의 그 낯설은 음성은 그를 어느 산으로 내몰고 있었고, 이삭은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던 분 아버지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그 밤에 이 아들의 이 고민은 어떠했을까. 익숙한 아버지의 낯선 음성을 듣고 그는 누구에게도 달려가 물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는 그의 고민을 들었을 때 무엇라 말해줄 수 있었을까? 아직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 부르시는 사무엘기의 말씀이 해마다 읽혀지는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자 선택된 모든 제자들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처음 불리움을 받았던 날,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던가?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이라도 쥐어 짜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지만 그저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라도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위를 지도에 표시하듯 정확히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를 부르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 길을 나섰던 것처럼 그렇게 빛이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던 하느님의 물음, 그 물음에 나온 단어입니다. 셈조고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카에서의 어디는 인간으로서 깨닫고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자기만의 성소, 하느님이 그 개인에게 할당했던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 장소를 찾았는가? 찾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메디슨에서 미네소타로 떠나며 준비하는 이 전이적인 시기는 마치 방과 방 사이 문지방 위에 올라선 기분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말이죠. 지난 3년 전 이때쯤에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적었던 메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그렇게 적었었습니다. 보고서 몇 장으로 정리되는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어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삶을 함께 나누며 사는 그에게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나왔습니다. 난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혜를 찾는 이에게 마음은 분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Hatred stirs up strife, but love covers all sins.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r fear. 한국 카톨릭 청년 성년 쇄신 연합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누가 우리와 대적하리요. 외아들마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죄악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네. 나를 친구로 부르시네.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릴 떼어놓을 수 없네.
대신에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만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나는 확신하네 예수님 내게서 드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만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놓을 수 있으리요. 만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주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수 없네. Collection of Devotions. Don't get disconnected. Mr. Wrigley, the chewing gum magnate, was riding a train to Chicago, where his headquarters were located. A passenger sitting beside him said, "Mr. Wrigley, your gum is known all over the world. Why do you bother to continue advertising?" Mr. Wrigley looked at the passenger in the eyes and asked, "How fast is this train going?" "I don't know. Maybe 60 miles an hour?" "Well, since it's already on a good run, why don't they just go ahead and disconnect the engine?" The answer was obvious. Advertising was the engine that pulled Wrigley's products through the market. Lots of people will tell you there are several ways to get to heaven. Some religions will brag that good deeds will earn you salvation. Others say you must be reincarnated and try again. But Jesus said that He alon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He went on to say that no one could get to heaven except through Him. Jesus Christ is our connection to God Almighty, so it's important that we get connected and stay connected. In our day-to-day living, faith is the engine that pulls us through life. Martin Luther caught the significance when he discovered in Romans 1:17 that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is is the principle on which he formulated the Protestant Reformation. By faith we are justified. You can put that in simple terms and think of it as just as if I'd never sinned. That means we have been justified before God, forgiven, cleansed, made whole. We are seen as pure before Him. If faith is the engine, what are the cars on the track that faith is pulling? Faith is pulling the cars of fact, feeling, and joy. And they're always in that order. The coal car doesn't pull the train.
It comes right after the engine and provides fuel so the engine can run. Likewise, the caboose doesn't pull the train. It's always at the tail end. While freight cars or passenger cars may be interchanged, the engine, coal car, and caboose are never interchanged because they affect the destination of the train. Know it. For you to experience spiritual maturity, it's important that you stay deeply rooted and connected in Christ. It's also important that you allow faith, not feelings, to pull your relationship full steam ahead.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김대건 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교리반 입교식은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오후 8시 교육관 6호실이며 예비자 교리 시간 시작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 또는 금요일 오후 8시이며 세례 예정일은 201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김대건 성당 사무실 630-250-05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신자 교리교육이 2월 4일 주일과 7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과정은 매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일 과정은 매주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847-915-0046입니다. 2018년 가톨릭 성서 모임 모집 안내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쁘고 보다 섬세한 신앙 성숙을 위한 성서반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반이며 신청 자격은 창세기반은 모든 신자이며 탈출기, 마르코, 요한반은 각 그룹 공부를 수료하신 분으로 신청 방법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개강일은 3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레지나 847-256-3428 신베로니카 224-436-0190입니다. 가톨릭 한마당 실시간 청취 안내입니다. 그동안 방송국 출력 사정에 의해 제한되어 왔던 방송 청취 문제가 새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방송 자체를 들을 수 없었던 지역이나 도심 전파 등으로 인하여 청취가 불편했던 모든 지역들 혹은 타주 여행 중에도 간단하게 유튜브를 통하여 선교 방송의 실시간 청취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연결하고 K라디오 1330을 선택한 후 라이브를 누르면 됩니다. 청취 시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유튜브에서 시카고 가톨릭 한마당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45분까지 가톨릭 한마당 방송 시간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정 시노드 후속 권고, 사랑의 기쁨은 지혜와 신중함 그리고 인내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교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톨린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또 이 문헌과 관련해 교회 안에 나타났고 아직도 존재하는 어려움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교황이 우리에게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바티칸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바티칸에서 교황 다음가는 2인자입니다. 그는 문헌과 관련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혼 후 재혼한 신자에게 대한 영성체 허용 가능성 논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사랑의 기쁨에서 미혼, 재혼 등으로 상처난 가정의 다양한 상황을 지나치게 엄격한 틀에 맞추지 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온전하게 통합되도록 사목자들이 잘 식별하고 동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에 달린 각주에서 촉발됐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는 성사의 도움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고해소가 고문실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다. 성찬례는 완전한 이들의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라고 이미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각주는 해석하기에 따라 재혼자가 고해 성사를 통해 진정으로 참여하면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전통적 가르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고위 성직자들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카자흐스탄 주교 3명에 이어 이탈리아의 카를로 비가노 대주교가 이혼 후 재혼자 영성체 문제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패러다임 변화의 문제다. 문헌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접근법이다. 모든 변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2018년을 간략하게 펼쳐 보이는 성격의 인터뷰라 더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은 젊은이들의 희망과 목표,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8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세계 가정대회와 10월 개막하는 주교 시노드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0월 시노드란 교황이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이라는 주제로 소집한 제15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말합니다. 그는 중요하고 혁신적인 면 가운데 하나가 교회와 젊은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며, 그것은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책임의 패러다임 형태로 표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최소화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명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청 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발걸음을 몇 발짝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교황이 추구하는 개혁은 정신과 태도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법령을 선포하고 규범을 만들고 새 사람을 앉혀 구조가 바뀌는 차원의 개혁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카톨릭 교리. 미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나요? 본래 미사 집전자는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주교나 사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미사 집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단에 선다는 것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사제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그분을 그저 대신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 자신이 성품 성사에 근거하여 교회의 머리로서 그를 통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미사가 거행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시나요? 그리스도는 성체성사 안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교회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실행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정말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일부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이 제대 위에 현존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사를 거행할 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심으로써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지닌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우리 삶 전체를 위한 자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과 고통, 그리고 기쁨 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유익하고 영양이 풍부한 빵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선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인 양 더 냉정한 잣대로 교회를 자주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는 매일같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재단에서 생성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신을 내주시면서 영성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교회의 속성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Receive the Power by Guy Sebastian and Paulina. Every nation, every tribe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In your presence we delight, and we will follow to the ends of the earth. Receive the power from the Holy Spirit. Hallelujah.
Holy One, we worship you. Bread of life, we worship you. Emmanuel, we worship you. Oh, Lamb of God, we worship you. Holy One, we worship you. We worship Bread of life, we worship you. Emmanuel, we will sing forever. Receive the power from the Holy Spirit. Hallelujah. Hallelujah. Receive the power to be a light unto the world.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개를 끌고 다니는 장님 변호사.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도 장애자와 병자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가지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그들을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에는 개와 같이 다니는 변호사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극소수인 장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으로 형사 사건을 다루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는 장님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은 독일산 셰퍼드 개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개의 도움이 없이는 변호사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장님 변호사와 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사건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서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선천적인 시력장애자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마친 후 변호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도 인간이라 사고로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때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의 모험이요 가치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고 도전하여 성취해낸 것입니다. 인간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패배의 순간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력장애자 변호사와 같이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 자신 안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에 체념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인류가 어디를 향하고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며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쇄신되는 과정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막중한 문제를 몇 번이나 자문해 보았습니까? 인류는 영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요? 유디기 10장 12절.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83-3979,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힘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아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